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두 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각각 가정과 또 일터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수고하고 또 힘을 다한 우리 모든 블레시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우리 박수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져 있는 저희 VIP 작정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작정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방 시간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장님들께서는 사랑방 시간 시작하시면서 꼭 함께 잠깐 기도하고 이번 작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을 놓고 함께 좀 모두가 다 함께 적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사랑방별로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매년 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전도축제는 행사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축제는 행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닫혀져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손길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수만 번의 섬김과 또 전도가 필요한 굉장히 길고 긴 여정입니다. 이번에도 꼭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을 좀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만나야 할 영혼들,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시간에 꼭 작정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로 광고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3주 정도는요, 종이 주보하고 이미지 주보를 같이 함께 병행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좀 멀리 보면 3주 후에는 여러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사랑방 안에서 주보, 모바일 주보인데요, 이미지 형태로만 나가는 주보로 저희 공동체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만드는 주보는 없애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3주 정도 일단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장분들이나 목자분들에게 또 임원분들에게 간략한 피드백과 좀 조언 정도를 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주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이번 주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는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블레싱 지체분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일약 이 작가를 유명인에 만들었던 소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또 썼던 하나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가 생존했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상과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한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천사와 악마가 두 가지 본능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실험을 합니다. 그 끝에 한 가지 화학약품을 개발하고 자신 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본성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는 원래의 지킬 박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절대 악의 분신인 하이드입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친절한 의사로서 병을 고칩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하이드로 변신해서 폭행과 방화, 살인 듯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다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의 본성을 가진 내면의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킬 박사는 본래의 인격과 선한 마음을 상실하고 사악한 하이드로 그 생애를 망아반다는 내용의 작품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 이중성을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소설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 상대를 증오와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자신 안에 이 내면 안에 있었던 자기의 인간의 이중성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은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이미 신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너무나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본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신이 구원받았고 믿음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제자였지만 사도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선과 악 두 개의 마음으로 분열되어져서 서로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 내면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면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 싸움과 갈등 가운데 마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하는 경험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에서 거스른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뜻은 등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잘 보십시오. 성령은 무엇을 거스릅니까? 육체를 거스릅니다. 성령님이 육체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 또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사락스 에피수마라고 합니다. 사락스 에피수마. 죄에 대한 갈망, 죄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동경, 갈망,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등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을 돌리면 상대방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갈망과 동경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대적, 맞서 싸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 내 안의 영혼, 속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묶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줄 알지만 그 선을 넘어가도록 유혹하고 갈망하게 하고 동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즉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유일한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너무 귀하니까 먹지 말라 숨겨놓으신 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경계선의 의미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선을 넘어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즉 창조주, 내가 세상의 주인, 하나님처럼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독립의 선언이자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영적인 죽음, 더불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육체의 죽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여 만들어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을 때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과 함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구원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 본문을 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고상한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나눴죠.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믿지 않을 때처럼 육체의 소욕, 죄에 대해 갈망하고 동경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 영역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감정이고요, 우리의 의지이면서 지성과 같은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느낍니다. 또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신자로 하여금 이 타락한 문화와 죄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7절의 본문을 보면 바로 그것이 대적, 즉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17절 보면 대적이라고 하는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무언가 갈등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대답이 확신이 없군요.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우리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이,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갈등들이 내 삶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과 싸울 때도 성질대로 싸우지 못하고 날마다 참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생깁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예전 같으면 시원하게 카드 한번 긁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지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불법 유턴을 했을 텐데 경찰차가 없어도 할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서 그 마음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지 않고 마음에 불편한지, 어려운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소욕과 맞서 싸우시는 현장이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자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볼 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갈등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신앙 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으면 믿음의 싸움이 있고 믿음의 내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싸움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치열하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고민되어지고 마음 어렵고 갈등되어지는 그 수많은 질문과 어려움의 상황과 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내 속사람을 만지시는 것이구나. 나를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언가 사인이 있구나. 여러분, 때때로 그래서 신앙은요, 늘 갈등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래서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분을 내어도,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자였고 구원받은 자였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두 가지 요청되어지는 믿음의 삶은 첫 번째, 버려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결국 먼저 옛사람을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종지부 되어지고 마침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어져야 할 삶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네 가지로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거짓말을 언급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의 지배적인 문화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진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적당한 거짓말을 용인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불이익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믿지 않아도
일반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마저 의심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지 못해도 적어도 신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 하겠냐라고 하는 말했던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할 변화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 분노했던 모습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자체에는요, 그릇된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분노하셨습니다. 불의한 일을 볼 때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가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도 보면 분노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만큼 잘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분노하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일수록 자신이 항상 옳다는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순간 냉철한 이성의 불이 꺼집니다. 그때의 분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더욱이 분노의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에 표출된 뒤에 따라오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분노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보고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분노를 통해서 자기의 실수를 방어하고요, 자신의 죄를 감추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요, 분별해야 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분노하게 되는지 호흡을 가다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그 감정에도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에 숨은 동기를 찾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영역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 시작. 화를 많이 낼수록 단명합니다. 자, 셋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역시 거짓말과 함께 세상에 만연한 문화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조작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기의 삶에요,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도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땀에 흘려 얻은 것을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실적을 조작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다른 이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입니다. 영업과 판매에서 도둑질이 있습니다. 정당한 제품의 마땅한 값어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분들은 논문을 표절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람에 대한 도둑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헌금에 손을 댔습니다.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속인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성도들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퍼주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시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궁핍함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이 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시작. 네, 안 하시는 분들 꼭 따라해 주십시오. 자,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안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심각한 언어적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오고 갔습니다. 세상적인 용어와 비속어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방과 마을 안에서, 팀 안에서 난무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면 여과 없이 내뱉었습니다. 남을 재단하는 말, 평가하는 말, 험담들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식탁 교제하는 자리에서 오고 갔습니다. 식기도 후에 내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떤 말을 뱉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단어의 선택과 문장의 표현 속에서도 연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언어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투가 거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의 훈련은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마음의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바꿔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사람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옛사람의 독소가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 음료가 뭡니까? 안 마셔봤어요? 디톡스 음료 먹어봤죠? 이것만, 형제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마실 게 아니라 마음의 독소가 빠지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마시고 누리고 채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은 타인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영도 듣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는 본질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한 갈망과 동경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walk by spirit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연속적인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에서 등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등진다는 말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신앙의 성도의 삶의 싸움은 죄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안 되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날마다 걷는 삶의 모습이 신자에게 가장 요청되어지는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요. 우리가 신자인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이 있지
신자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시간적인 과정과 단계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단계와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라는 표현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신자라면 완벽하거나 아니면 신자가 아니거나 라고 하는 구별만 하지 되어져 간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늘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에 결정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도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도 연습하고 분별하고 깨어있고 시간이 걸려서야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에베소서에서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나누었었죠. 전전 시간입니다.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과 함께 술 취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방탕이라고 이야기했고, 방탕은 성경에서 시간과 관계된 용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방탕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쓴 것이 아닙니다. 돈은요, 다시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진짜 방탕하게 탕자가 썼던 것은 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시간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고 양육받고 돌보심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퇴보되었습니다. 가치는 무너졌습니다. 즉 낭비와 방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완료형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먼저 분별과 판단을 하면 여러분 평생토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훈련과 연습. 신앙인으로서 되어져 가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전부가 되어져서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가족 안에서는 배우자이고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날마다 제 첫째를 대하면서, 첫째 아들을 대하면서 부모로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을 늘 경험합니다. 좀 어려운 말, 그러니까 마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은요, 부모로서 제 역할로서 연습 상대였습니다. 사랑하긴 했지만 서툴렀고 그 사랑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좋은 사랑의 흐름인가, 흘려보내는 것인가 늘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실수가 많았고 서툴렀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 제 첫째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마치 완료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늘 다시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애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애쓰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노는 것하고요, 공부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하고 싶은 거죠? 얘기해 보세요. 나가서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 중에 여러분 더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세요? 노는 거죠. 네, 따뜻한 봄날입니다. 그렇죠? 노는 것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애쓰는 거죠. 잘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배움에는 항상 애씀이 수반됩니다. 애쓰는 과정에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놀고자 하는 마음과 애써야 하는 몸의 훈련 과정에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하는 우리 안에 이 간극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공보다는, 성취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가 보다. 나는 신자랑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다. 성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택하신 족속이고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더디더라도 성령을 따라 걷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바라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만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광야의 순례자들은요, 길을 잃어버리며 하늘의 별을 보고 다시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 즉 죄를 바라보고 동경하고 갈망하며 살면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걷고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걷는 길은요, 주님의 길,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연약하고 실수수성의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죄인들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오감과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끊임없이 일하여 가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블레싱 여러분, 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사는 우리 안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은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사인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그 성령님을 따라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 속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더디더라도 조금씩 걷더라도 걸어가면, 따라가면, 때로는 멈춰 있어도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신앙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자신의 신앙을 재단하지 말고 오늘 내가 조금 더 신앙인답게 살도록 연습해야겠다, 훈련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의 근력들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완전하게 뒤바뀌어지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과 주일까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달과 1년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세상은 빨리 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가자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같이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도를 낼 필요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나는 왜 바뀌지 않지?
여러분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만하라는 말, 나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인식하는 신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짐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오감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우리 귀한 블레시체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음성, 내 안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십시오. 하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런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입고 또 입으십시오. 오늘 못 입었으면 내일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예수의 길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가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알아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가슴,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더 이상 옛사람처럼 옛 습관을 따라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에 대한 갈망과 동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위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 속에 전인격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그 안에 주신 성령을 마음 가운데 담아내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지금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는 길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 쫓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조금씩 더딜지라도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신앙은 완성이 아닙니다. 진행형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한 신자의 모습, 완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곳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결국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신자로서 거룩한 족속을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구별된 크리스천 되어지기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날마다 끊임없는 반복과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두 손과 두 발까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도, 일터도, 신앙 공동체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날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겸손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인생의 밑바닥과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밑바닥에서 우리의 밑바닥 인생, 밑바닥 신앙이라고 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과 두 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 나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인격과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블레시체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넘어졌다면 쓰러졌다면 주저앉았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더딜지라도 느릴지라도 한 걸음 매일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